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과 1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34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과 14절을 합독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어느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이제 은퇴할 때가 한 2년 정도 남아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저녁에 학교의 업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한여름이었는데 어두울 때 골목 안에서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 선생님은 자기가 가르치던 제자들이 생각이 나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얘들아 담배 피우지 마 아주 점잖하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한 명이 당신이 뭔데? 반말을 하면서 덤벼드니까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이놈들 어른이 말하는데 그렇게 대꾸하고 있어? 막 야단을 치니까 다짜고짜 달려오더니 그냥 발로 하이킥을 올리는데 거기에 맞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이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합세해가지고 폭력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아이들 중에 보니까 자기 학교에 학생이 있더래요. 교복이. 그러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통탄을 하시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크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자라도록 만들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회의 문명화 정도는 사회생활에서 노인들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그 사회가 얼마나 문명적이냐 하는 것은 어른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날 어른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어른 실종이 이 시대에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바쁜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작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른을 존중하는 미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가치인데도 그것을 다 잃어버리면서도 조금도 마음의 가책이라는 게 없습니다. 노인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홀로 계신 독거 노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어른들을 존중하는 미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들을 부양의 대상이라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이분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쁘게 그분들을 존중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 어른을 존중하는 미덕이 사라지고 어른을 경시하는 풍조가 점점 많아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권위가 추락합니다. 인간의 권위가 추락한다는 말이죠. 또한 인심이 각박해집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따로국밥처럼 각박한 인심 속에서 살아가는 문화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세대 간에 부딪히는
그 충돌의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른을 존중하는 미덕이 사라지는 사회는 괴물로 변해가는 사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셋머리, 백발을 가진 노인들 앞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선다는 말은 아주 존경하고 공경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인들의 얼굴을 공경해야 돼요. 얼굴을 바라볼 때에 내 기분에 따라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노인을 대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이 딱 왕이 되고 나니까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왕이요, 우리가 지난 솔로몬 왕 시대에 너무 노역을 많이 하고 부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우리 경감을 해 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럴 때에 르호보암이 노인들에게 물어보죠. 어떤 노인이냐면 솔로몬 임금이 있을 때에 그 솔로몬 왕을 모셨던 이제 노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 말씀에 가면은 이제는 왕이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다이르고 그들의 어떤 무거운 짐을 조금만 내려놓게 해주시면 그들은 왕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자랐던 어린 자들, 여기에서 어린 자들이라는 말은 경험이 부족하고 신중함이 없는 경솔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어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십시오. 솔로몬은 채찍으로 때렸지만 왕은 정갈의 채찍으로 징치하십시오. 더 힘들게 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럴 때의 르호보암은 그 어린 자들의 말을 듣고는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쫙 둘로 나누어지죠. 남북으로. 그리고 북쪽에는 10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작은 국가밖에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분단의 비극을 통하여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어른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 정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어른을 존중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을 존중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어른은 그 자체가 존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있었습니다. 그때에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연세가 많은 노인들을 어떻게 하죠? 부모들을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게 생겼죠. 고려장이 왜 생겼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는 것 그 하나 때문입니까? 아니요. 노인들은 식량만 축내는 쓸모없는 존재라고 그런 인식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것도 예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도 몰라요. 정말 노인들은 식량만 축내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어른은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어른은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입니다. 어른들은 지나온 역사를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언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즘도 일본과 시끄럽게 한참 마찰 부리고 있는 뭡니까? 소녀상 문제. 소녀상은 어디에서 오죠? 여성 위안부 문제.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살아 계심을 통해서, 그분들이 증언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생생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지혜의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려장 시대에 자기 어머니를 갖다 버리려고 했던 이 사람이 깨닫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국가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일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지나온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습니다.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갑니다.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보다 삶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그분에게 상담을 했더니 길이 탁 열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살아계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어른들이 안 계시면은 지금 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32장 9절 말씀에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존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존중을 받아야 되느냐? 세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부합한다면 그 어른은 존경받아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어떨 때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더라고요. 연세가 아마 70이 좀 넘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있잖아요. 지하철을 탁 타자마자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물론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소리가 막 높아요. 높은데 세상에 제가 한 10분 이상을 타고 오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 지하철 안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쳐다봐도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존중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어떤 어르신은 있잖아요. 다 오시더니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일반인들이 앉는 자리. 그 자리에 자리가 있는데도 노인들이 앉는 자리로 가시더라고요. 그 앉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앉으시라 이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아우, 젊은이들 피곤한데 젊은이들 앉게 놔둬야죠. 일부러 서서 가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존중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어른이라면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요, 어른을 존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늘날 흔히 세대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세대 차이라는 것은 무엇이 다르다는 뜻이죠?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인간이 삶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가 많은 부모님 세대가 가치관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 충돌하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젊은이들이 세대 차이라 하고 이야기를 하죠. 가치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가치관, 변하지 않는 가치관. 세대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본질적인 가치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가치관이죠.
그럼 본질적인 가치관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도 그 신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윤리, 신앙적인 윤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가치관이죠. 비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입는 옷이라든지 어떤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우리 저 부모님 세대나 저 같은 세대는요, 아끼고 절약하는 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제가 방송을 한번 보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다. 욜로족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라 해서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다르거든요, 가치관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른을 존중하는 것은 변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치관이죠. 그 절대적 가치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입니다. 민수기에 가면은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은 노인 중에서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웁니다. 왜 젊은이가 아니고 노인이었을까요? 노인은 경험이 풍부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은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중하면 되겠습니까? 어른을 대할 때에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자기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요. 자기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내가 굉장히 바쁜데 어떤 노인이 나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러면 대충 가르쳐주는 이거 온유함 아닙니다. 바쁘지만 그분이 가는 길을 자세히 모르면 따라가서까지라도 길을 안내해 드리는 것. 그게 온유함이죠. 좌석에 앉아있다가 양보할 때도 귀찮은 듯이 억지로 일어나서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분이 힘드시겠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양보해 드리면 그게 온유함이에요. 또 끝까지 어른이 하는 말은 경청하십시오. 어떨 때는요, 어떤 분들은 막 반복해요. 반복하고 1시간 동안 들으면은요, 나중에 피곤해요, 진짜. 제가 상담을 해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 그것이 어른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 요구할 때에 정당한 게 아니라면은 거절하는데 그것도 정중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면박을 주고 티박을 주고 그러는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어른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정중하게 거절할 때 그것이 바로 어른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요. 어른을 존중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늘 반복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세대는 가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내가 젊었었는데 이 젊음이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젊었지만 이 젊음의 세대가 가버리면 또 다른 젊음의 세대가 온다는 말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10대의 젊음이 언젠가는 세월의 거울 앞에 설 때에 백발의 모습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한때 가치관이 다르다고 반박하고 반항했던 그 어른 세대가 바로 내가 겪는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역사는 반복하지만 어른을 존중하는 미덕은 변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공경받지 못하는 곳에는 젊은이들의 미래도 없다.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모든 인간은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맛이 없다고 그 우물에 침을 뱉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 물이 없을 때, 목마를 때 그 우물을 다시 마십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내가 지금 젊다고 해서 내 생각이나 내 가치관이 옳다고 해서 어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경멸한다면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내 뒤에 오는 우리의 자손들, 나를 그렇게 경멸할 수 있고 나를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을 존중하는 미덕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바쁘게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가치와 맞지 않다고 해서 정작 뿌리의 중요성을 외면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겠습니까? 현재는 과거라는 뿌리에서 출발하고 미래는 현재라는 바탕을 디딤돌로 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른을 잘 존중하는 사회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회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치가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다 할지라도 어른을 존중하는 사회는 탄탄한 기초를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바로 성경 속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른을 잘 존중하는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미래지향적인 사회가 되고 그 사회가 밝고 투명한 사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다변화 세대를 살고 있지만 어른을 존중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가치관이 달라도 어른이라는 존재는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역사의 뿌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르호보암이 왜 이런 실책을 범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르호보암은 완전 탄핵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남북이 분단되는 역사적인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어른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때에 모셨던 그 노신들의 지혜로운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라났던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신중함도 부족한 어린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에서 둘러 쪼개어지는, 그것도 두 지파만을 가지고 근근히 존속해 나가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른을 존중하는 미덕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이 사회는 점점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어른을 존중해야 되고 또 그 어른이 하는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을 존중하는 미덕을 정말 내가 먼저 실천하고 그 아름다운 어른을 존중하는 미덕을 우리 주변에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